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격차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부지간에 성격이 잘 맞습니까? 혹시 성격 때문에 무슨 트러블이 자주 생기진 않습니까? 혹시 성격 때문에 결혼한 것을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오늘은 성격차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영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법영감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황혼에 이혼하는 황혼 이혼의 수가 작년에 32,000건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32,000건 황혼 이혼입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지 20년 이후에 하는 이혼을 말하죠. 황혼 이혼에 반대되는 것이 신혼 이혼 아닙니까? 신혼 이혼은 결혼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황혼 이혼은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20년 동안 잘 살다가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키워놓고 나서 이혼하는 것, 그게 황혼 이혼인데, 그때 이혼하는 건수가 작년 한 해에 32,000건, 해마다 높아져 왔다고 합니다. 2만 건, 2만 몇천 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높아져서 작년에 제일 최고로 높아졌는데 32,000건, 1년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32,000건, 이 황혼 이혼은 자꾸만 높아지는데 사람들의 결혼율은 자꾸만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늙은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판이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남편들이 힘이 있고 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에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또 아내와 자주 싸우고 바람 피우고 가부장적으로 막 이렇게 왕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황혼 이혼의 주 원고는 그 부인이고 남편은 보통 피고가 되어서 부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남편들이 당하는 그런 이혼들이 보통 황혼 이혼인데, 여성들이 참고 있는 거죠. 두고 보자. 아이들 클 때까지만 두고 보자. 내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막내가 결혼을 하는 날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혼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창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혼자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처하지 아니하도록 여자 아내를 만들어서 남편을 돕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자세히 보면 부부가 서로 돕는 관계라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관계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와줌을 받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여자는 남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할 수 없는 음식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는 빨래하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눈썰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남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누르면 탁 지키는 이런 것들, 또 남자 한 명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는 만들고 남자는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황혼에 들어가서 정말 남자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병약해지고
그렇게 초라해질 때에 그때 가서 정작 아내가 안 도와주고 이혼을 해버리면 그때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힘이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에 아내의 귀한 줄 알고 아내의 섬기기를 다하고 아내의 말씀 잘 듣고 아내에게 순종을 잘해야 아내가 잘 도와주고 남자가 나중에 늙어서 힘없고 약해졌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 황혼 이혼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 황혼 이혼뿐이겠습니까? 신혼 이혼도 제법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성격차라고 합니다. 성격차.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한번 살아봐라.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원인이 대부분 성격차가 원인입니다. 성격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격차가 아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는 원래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거죠. 차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죠. 다르니까 끌리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모르는 것이고 모르니까 신기한 것이고 신비롭죠. 신비로우니까 끌리는 것이고 끌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체질이 양체질과 음체질이 있습니다. 양체질의 사람들은 액티브하죠. 아주 액티브하죠. 음체질의 사람들은 패시브합니다. 양체질의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면 음체질의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런 뜻이겠죠. 양체질 중에는 크게 양체질인 태양체질이 있고 조금 양체질인 소양체질이 있고 음체질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음체질인 태음이 있고 작은 음인 소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인이 소양인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양체질이란 말입니다. 양이 음보다 많은 체질을 양체질이라 하는데 양이 음보다 매우 많은 체질이 태양체질이고 양이 음보다 조금 많은 체질이 소양체질입니다. 음이 양보다 매우 많은 체질이 태음체질이고 음이 양보다 조금 많은 체질이 소음체질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양적인 체질이고 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음적인 체질입니다. 양적인 체질의 사람은 액티브하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태양이라고 하면 얼마나 액티브하겠습니까?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들, 활동적이고 아주 주관적이 강하고 직관적이 강한 사람이 태양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소음인 같은 이런 전혀 다른 체질의 배우자를 만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음인은 좀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 아내가 집안을 잘 챙겨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짝으로 보면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어서 맞는 것이거든요. 한의학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음과 양의 균형입니다. 음과 양은 다른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체질적으로도 양체질은 음체질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아이디어합니다. 같은 체질, 비슷한 성격의 사람과 결혼하면 무엇이 잘 통할 것 같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체질의 사람과 결혼하면 잘 통합니다. 척하면 삼척이고 이해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겠죠. 그런 반면에 지겨운 것도 있습니다. 매력이 없고 멋이 없고 끌림이 없고 맛이 없고 참신한 맛이 없고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면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뭔가 신기하고 쌈박하고 나에게 없는 면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없는 면이 나에게 있어서 서로 컴pen세이션,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게 순간순간 느끼는 짜릿짜릿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뻔히 알고 너무나 똑같고 그러면 서로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것이 그리 좋은 것만 아니고 특히 결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나 남자나 한쪽이 매우 예쁜 사람은 상대가 별로 안 예쁜 사람하고 결혼 잘하고요. 또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의 조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원래는 성격이라는 것은 차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 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지 성격 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부부지간에 성격 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혼의 이유가 성격 차 때문이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격 차가 있어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격이 다른 것들랑 이혼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 말 없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했다든지 하는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황혼 이혼이든 신혼 이혼이든 그 이혼의 주된 이유가 성격 차라고 하는, 물론 겉으로야 성격 차라고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는 내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격은 다른 것이 맞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끼리 조화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소양이는 태음인과 결혼하면 좋죠. 소양인이라는 사람들은 어깨가 발달되어 있고 여자는 가슴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양인은 상당히 일을 많이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막 밖에 나가서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전을 벌이는 스타일입니다. 태음인들은 한 곳에 꾸준히 틀어앉아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을 벌이기만 벌이고 끝장을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태음인 같은 체질의 사람이 딱 배우자로 있어주면은 하나하나 마무리를 잘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격은 다른 것이 상당히 좋다, 매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음과 양의 균형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다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성격 차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성격 차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이 미숙한 겁니다. 표현 방법이 서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에서는 그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화가 생기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것인데 남자는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의미. 사랑과 존중이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남자는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양같이 순해집니다.
남편들이 괄괄해지고 성질을 내고 사나워지는 것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양같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이뻐지고 더 멋있어집니다. 여자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자기 관리를 하지 않게 되고 더 추해지고 꾸미지 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배워야 됩니다. 성격차 운운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대의적인 명분입니다. 대의 명분이고 실제로는 사랑과 존중의 결핍이죠. 사랑하는 방법, 존중하는 방법, 존중받는 방법, 이것을 모르고 연습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실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이니 신혼이니 그때의 이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존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의 존중입니다. 감정의 존중.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 차이, 부부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다르다는 것. 오죽했으면 남자를 화성에서 온 사람이니 여자를 금성에서 온 사람이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인데 다른 것의 소중함, 다른 것의 의미, 이것을 알고 인정해 주는 것, 무엇이 다르냐? 감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른 것을 존중해 주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도 다를 수 있죠. 다른 생각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또 존중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다른 감정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한 감정이 들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분노가 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매우 섭섭했겠구나.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이 감정의 존중.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알고 보면 사랑의 기술입니다.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다른 말로는 공감이거든요. 공감 아닙니까? 공감은 이 공자는 빌공자로도 쓰죠. 공감. 나의 감정을 비우고 상대의 감정으로 채워준다 해서 공감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존중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사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은 존중해 줘야 한다. 당신이 내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면 아내는 남편을 배나 존중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 사랑과 존중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존중하는 방법도 몰라서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쁘고 연애할 때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또 이뻐지는 것이고 그 여성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가 더욱더 양처럼 순해지는 것이고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멋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는 아주 무서워집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자에게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관계인데 사랑과 존중의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관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평생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평생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쌓이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 기입니다. 기. 우리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가 항상 가벼워야 건강하고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기가 가벼워집니다. 기가 가벼워서 팽팽 돌게 되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아주 가볍게 되면은 건망증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기억을 잘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느냐, 잘 잊어버리느냐, 자꾸 멍청해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존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탕탕탕 끊어져서 기가 막히는, 기 막히는 증상, 기색, 기절, 기단 그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자꾸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묘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팽팽 가볍게 도는 것인데 기가 잘 돌아야 혈이 잘 돌고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추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혹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존중을 잘하고 있습니까? 존중 잘 받고 있으십니까? 아내에게 어느 정도 존중을 받고 있는 남편이십니까? 성격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성격차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성격차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합리화될 수 있는 명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말을 존중해주는 연습을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인격이 존중받고 인격이 존중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처방,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고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면은 육체가 튼튼해지고 모든 병이 막아지고 모든 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